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에 따라 미명에 기도하시고 언덕에서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도 기도하셨던 그 모습 저희들도 본받아 하나님 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내 영혼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늘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의 사명,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562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금은 얼굴이 이렇지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못생겼다 잘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저는 항상 잘생겼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드름이에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심하게 많이 났었어요. 지금은 내가 여드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괜찮지만 아직도 좀 흔적은 있지요. 근데 그때는 이 여드름을 없애고 싶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친구 중에 여드름을 보면 그냥 못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꼭 보면 어떻게든 짜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야 자기 마음이 풀리나 봐요. 그 친구한테 붙들리면 한 10분 정도는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요. 계속 짜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짤 때 아파요. 아파요. 그래서 그만 좀 짜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뿌리까지 뽑아야 돼.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이게 하얀 게 나와야지 더 여드름이 안 생겨 하면서 고름이 나올 때까지 막 짜는 거예요. 피도 나오고. 근데 그걸 보면 자연이나 사람이나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잡초도 마찬가지잖아요. 잡초도 위만 벤다고 잡초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잡아서 뿌리채 뽑아야 그 잡초가 나질 않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도 지금 나무를 이제 베었는데 그냥 벤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밑에 지금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고 있잖아요.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와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표현이지요. 근원입니다. 근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들림을 받잖아요. 엘리사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이제 이어서 엘리사가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가 지도자가 된 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엘리사의 기적, 여리고의 물을 고쳐주는 것이었어요. 여리고는요, 강의 영향을 받아서 터는 아름다웠지만 물이 좋지 못해서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바로바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여리고 성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온 겁니다.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을 받은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그리고 그 소금을
물 근원에 뿌리고 나니 물이 고쳐지게 되어지고 토산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문제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문제를 인식해야 돼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시리즈 책을 계속 읽었잖아요. 죽어가는 교회를 부검하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누가 내 강대상을 옮겼는가, Yes I will. 같은 목사님 톰 레이너 목사님 쓰신 책인데,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문제를 인식하라는 거였어요. 교회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파하는 거,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살아나야지, 고쳐져야지, 나아져야지, 이걸 생각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 내가 좀 연약해, 아파하면 조심조심 하잖아요. 먹는 것도 조심하고, 걸어다니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아져야지, 몸을 좀 조심해야지, 이 생각을 못하죠. 제가 어저께 그렇게 했어요. 어저께 이제 아내는 조금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느낌이 있어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 물건들을 좀 구입하고 좀 일을 보러 다녀야 돼서 어제 비가 오는 가운데 다니다가 그 잠깐 트렁크에서 뭐 물건을 꺼내는 사이에 제가 비를 맞았더니 저녁부터 저도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어리석었던 거죠. 비가 오면 좀 보호했어야 되는데, 비를 맞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냥 아직도 난 젊으니까, 이 정도 비쯤이야, 춥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약간 지금 컨디션이 저도 좋지 않게 되어졌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교만함도 모르고 내 오만함도 모르고 내 나태함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를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은요, 겉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한다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은요, 아름다웠어요.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누가 봐도 저기가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토산이 익지 못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물에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엘리사에게 가져가야 된다. 우리 자신도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는지를 우리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바쁘고, 내가 세상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재정적으로 좀 괜찮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잘 나아갈 때, 잘 되어질 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때, 내가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그때 정말 그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놀리고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염려 없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의 방법이죠. 선악과 따먹어. 우리는 이 문제를 파악해야 하는 거예요. 여리고의 문제는 바로 물 근원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도요,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 땅의 문제 아니에요. 그 책에서도, 그 죽어가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이 책에서도요, 한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은 내용이 있어요. 사실 이 책을 좀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하는데, 물론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번 말씀을 전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은탄환이 뭔지 아세요? 은총알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은요, 이 드라큘라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존재하는 건 아닌데,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드라큘라를 죽일 수 있는 건 십자가, 마늘, 그 다음에 은총알이래요. 은으로 만든 총알로 쏘면은 드라큘라 죽는다. 이분이 그걸 이제 이용해서 교회에 사람들이 은총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첫 번째 은총알은 목회자 은총알.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바뀌면 우리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환경적인 은총화, 우리의 이 교회의 환경적인 것이, 시설이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야. 주변의 교회는 시설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거기로 몰려가는 거지, 우리는 시설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은총할, 재정적인 은총할, 우리가 재정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모여. 그런데 재정이 많은 교회도 문제는 있잖아요. 이분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은총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꿔도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으시대요. 이분이 거의 30년에서 35년 동안 이 사역만 하셨더라고요. 죽어가는 교회 방문해서 목회자와 성도님들 만나가지고 교회 모든 상황을 좀 들어보고 어떻게 교회가 살아날 것인지 제안을 하면 받아주는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미 그분들의 생각은 은총알이 박혔기 때문에, 이것만 바뀌면 돼, 이것만 해결되면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만난 모든 교회가 이것이 바뀌었다고 살아나는 교회는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바로 그것이 오늘 두 번째입니다. 기도예요. 기도예요. 주님 앞에 나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재정, 사람, 건물, 시설, 환경,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에게 나왔잖아요. 문제를 들고 나왔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는요, 그 누구도 고쳐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병든 몸을, 육신을,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문제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막혀진 것을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간단한 진리입니다. 간단한 해결책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간단한 것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고 그리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고난의 가시가 오겠지요. 이 고난의 가시를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엘리사가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새 그릇과 소금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엘리사는 여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져오라 했어요. 왜 새 그릇에 담아오라고 했을까? 이 근원을 고치는 방법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데요, 새 그릇은요,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요, 새 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늘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막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건 영혼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영적인 변화가 없이 환경의 문제만 바뀐다고 바꿔지지 않아요.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이곳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나의 이 좋지 않은 쓴뿌리나 습성이나 약점들을 바꾸기 어려워서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아지지 않아요. 한국에서 살던 김봉성은 미국에 와서 살아도 물론 환경에 좀 사람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대로 김봉성인 거예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 상황과 환경과 그 자리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내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힘을 달라고 우린 부르짖어야 해요.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새롭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2024년을 저희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잖아요. 2024년의 주제는요, Back to the Basic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성분도 저는 화장을 잘 안 하지만 화장도 제일 중요한 게 기초, 기본,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그걸 잘 발라야 된다. 근데 그걸 바르지 않고 막 립스틱 바르고 눈썹 한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먼저 달라져야 되고 기본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한 달 전부터 주셔서 Back to the Basic, 2024년은 우리 더 드림 교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모하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냥 자꾸 뭘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 해결되기를,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오늘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 절대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 당장에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뽑혀져야 돼요. 근원이 뽑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문제를 뿌리채 뽑아야 돼요. 내 영적인 모든 아픔들, 나를 자꾸 붙들고 있는 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이것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해요. 엘리사가 소금을 근원에 뿌리면서 이렇게 외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아멘.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기대한 그 이상의 일들로 나타날 거예요. 더 이상은 문제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제는 우리 거듭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쁨과 감사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자. 감사로 나를 인내케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쓰게 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도요, 더 이상 내 문제, 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깊은 곳에, 내 영혼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쓴뿌리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다 버리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싹둑 잘라버리게 하시고 2024년에 끌고 가지 않게 하소서. 새해에는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새 비전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모든 근원을 다 뿌리 뽑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